함께 읽고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오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리라. 오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열매라는 것은 처음에 맺힌 열매다 이런 얘기죠. 나무를 심으면은 처음에는 열매가 한두 개밖에 안 달리는데 그 다음에는 풍성하게 달리잖아요. 오늘 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활하셨을 때 오늘 아침에 제가 밴드에 올린 말씀이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였을 때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내가 아버지께 올라간다 해라. 제자들한테 가서 내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와야 했던 이유고 주님이 부활하셨던 이유예요.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최고의 비밀인 겁니다. 사람은요 죽음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잖아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인공적인 거야. 가짜야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실제라고 생각한다면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다음에는 우리 차례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무엇을 인내하지 못하겠고 무엇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잠시 후면은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교회 다녀도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거의 대부분은 종교인인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좀 예수 하나님 있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교통사고 날지 안 날지 모르니까 보험에 드는 것처럼 뭐라고요?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혹시나 신이 있다면은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다니는 그런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부활을 믿으면은 삶의 자세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이 실제인데 어떻게 여러분들 그 나에게 주님이 부활을 보여주셨다 이건가? 그러면 그 부활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희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의 주제가 뭐냐? 신구약 성경을요 아주 핵심적인 주제라면 그건 시편 110편 1절에서 2절이 신구약 전체를 지배하는 이념이고 아주 진리 중의 진리가 시편 110편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지배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제라는 걸 아는 사람만이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편 110편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판이 되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 하사해 주시니 임금님께서는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 내가라는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너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이게 뭔 말입니까? 왕노로 타라 이런 얘기예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라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죠.
임금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 하사해 주셨다. 누구에게 주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으로 원수들을 멸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겁니다. 하늘과 땅을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통치하시느냐? 모든 원수를 멸할 때까지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원수를 멸할 때까지.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미 언제 주어졌다고요? 구약 성경에서 주어졌잖아요. 다윗의 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아들 이삭을 주었어. 그런데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 같고 바다 모래같이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뭐라고요? 번제로 드리라고 해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이 이삭을 살려낼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펑크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삭을 살려내가지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요, 오늘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오른편에 올려셔가지고 하늘과 땅을 다스릴 자로 하나님이 예정하셨어. 그럼 예수가 죽으면 뭡니까?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이미 부활이 담겨 있다는 얘기니까.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미 전제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 모래같이 많아질 거라는 소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려낼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다스릴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라는 얘기니까.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미 죽으면 부활할 걸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 마가복음 9장 9절에요.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여러분들 변형선상에 갔을 때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가 죽을 것과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가 죽을 것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다니까. 근데 그 장면 끝에 오늘 마가복음 9장 9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데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 이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아날 것을 뭐라고요? 이미 아셨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 믿으면 아주 실체잖아요.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진 자만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생활이기 때문에 육체가 끝나는 순간에 그 믿음은 없어지는 믿음이 되는 거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뭐라고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기로 이미 예정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어서 끝나면 안 되는 인생이라는 얘기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 47절 보시고 또 이러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이거는 여러분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살아있을 때 너희에게 말했는데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의 부활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 자체가 아까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편 110편 1절 2절에 이미 부활이 뭐라고요? 예정된 거란 얘기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모세를 읽었다면 잘못 읽은 거예요. 엘리야를 읽었다면 그건 잘못 읽은 겁니다. 그 성경 전체가 관통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예수의 부활을 관통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가 전문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건 예수의 부활이라는 거니까. 45절을 보십시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용한 이 성경은 기록된 것은 아직 신약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니까. 예.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18절에요. 내가 볼 때 그 발 아래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뭐라고요? 죽었으노라고 말했잖아요. 죽었으노라니까. 예. 볼자다 이제 새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런데 여기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수를 통제하고 마귀를 통제하고 마귀를 다스리는 권능과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얘기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가 지 맘대로 날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제주에 올라가서 너의 원수를 너의 발판이 되게 할까지 뭐라고요?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임금님의 권능의 지팡이로 원수를 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는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수를 멸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고 계심을 말하고 있으니까. 마귀를 통제할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부활을 믿는 믿음인데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기독교가 갖고 있는 소망이 뭐냐? 그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아무리 예수를 주로 신했다 할지라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니까.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라고요?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만이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종교적 믿음이지 신앙의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2절에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남아있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 불쌍한 자들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 소망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됨을 말하고 있다 얘기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의 믿음은 그 이상의 것이다 그러니까. 영혼을 바라보는, 부활을 바라보는, 영생을 바라보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니까. 20절에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이게 뭔 말입니까? 말미암았다는 말은 시작되었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시작됐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람의 뭐라고요? 부활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이제 사람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기니까. 예수를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이제 영생을 얻게 된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됨을 말하고 있어요.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모든 사람이 부활을 얻게 됨을 말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11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11절에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하라고요?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진, 여러분들 바울이 그 모든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 목사들이요 타락에 이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활이 안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부활이 안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게바와 같이 믿는 아내를 얻을 권한이 없느냐? 내가 일하지 않고 먹을 권한이 없느냐? 그런데 내가 이 모든 것을 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내가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니까. 그 모든 것을 내가 참으면 내가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이런 얘기라니까. 지금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으니까. 다른 것으로는 이길 힘이 없으니까. 세상을 이길 힘은요,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만이 세상을 이길 힘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 부활은 세 번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인간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라 했고, 사람이 첫 번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사람의 첫 번째 부활을 우리가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24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이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예수 부활하실 때 일어나는 부활이라는 얘기니까.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이제 첫 번째로 돌아가세요. 첫 번째로 돌아가면은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성경의 주제가 뭐랬습니까? 시편 110편 1절에서 2절이었잖아요. 자, 언제까지 앉아있으라는 겁니까? 모든 원수를 멸할 때까지 뭐라고요? 앉아있으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뒤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이 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뭐라고요? 바친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모든 인류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부활합니다.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안 믿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안 믿는 자도 부활시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활을 시켜서 인간의 지정의를 회복시켜서 이제 지옥에 쳐넣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조롱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 느끼는 상태에서 지옥에 멸하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지정의를 회복시켜서 부활시켜서 이제 영원한 불못에 쳐넣는다 이거니까. 영원한 심판인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심판입니다. 그것은 구데기도 타 죽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불로 송치듯 하는데 영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부활이다 이거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아셔야 합니다. 육체는요, 소멸할 수가 있지만 영은 항구적 존재예요. 그래서 영은 없어질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영에다가 지정의를 갖는 이제 부활을 시켜가지고 고통을 느끼면서 지옥에서 영생하는 그런 부활을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멸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 느끼는 무의식 상태의 부활이 아니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6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뭐라고요? 데리고 오시려 했잖아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가지고 데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자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먼저 죽은 자가 여러분들 16절에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후에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더니 이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휴거라 그래요. 휴거. 죽은 자들이 육체를 입는 것을 뭐라고요? 죽은 자들이 신령한 몸을 갖는 것을 우리가 이때 우리가 여러분들 죽은 자들의 부활의 몸은 여러분들 육체가 이런 육체가 아니에요. 영적 육체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몸을 헬라어로 사르스라 그래요. 이 육체를 사르스라고 우리 몸을 소마라 그래요. 소마가 여러분들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나중에 이제 교통사고 당해서 팔이 없어진 자, 눈이 하나가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부활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거는 육체가 부활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육체가 부활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영이, 소마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몸의 부활이라 했지 육체의 부활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이 영원한 생명의 몸을 갖게 되는 영적 몸을 갖게 되는 걸 말하는 거지 육체를 다시 입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뭐라고요? 변화되는 휴거. 이걸 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이게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그때는 이 땅에는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이제 믿는 자들은 다 공중으로 들려졌어요. 그럼 이 땅에는 믿지 않는 자들만 남아있어요. 이때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우리 여러분들 저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여졌던 것처럼 또 여러분들 유황 불못이 내려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일어났던 것처럼 이 땅에 바로 그런 심판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대환란이라고 하잖아요. 대환란. 예. 자, 그 다음 네 번째, 생명의 부활을 얻으려면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얻으려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니까. 두 번째,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뭐라 되어 있어요? 생명의 부활로.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부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저는 오늘날 여러분들 이 땅에 국회의원 후보들을 보면은요, 반칙왕이잖아요. 반칙왕.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완전히 반칙왕이고요. 그야말로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산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산 사람.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오직 거짓말쟁이들이고요. 아무렇게 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삽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뭐라고요?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정직하게, 신실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야만이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를 감찰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묵상마저도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다 기록해 놓는다고 해놓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록이고 하나는 행위록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기록해 놓는다고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기록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그거는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요만한 칩에 여러분들 그 책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 손톱만한 칩에다 다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인간의 지식인데 하나님의 지식이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라 되어 있어요? 심판의 부활을 얻게 됨을 말하고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 있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거고, 아무렇게나 그냥 여러분들 적당히 살면서 거짓말하면서 온갖 악행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요 넘겨보면은 부활의 순수라고 하는 것을 이건 2011년도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나눠 드렸던 내용인데 제가 쭉 이렇게 정리해놨죠. 여러분들 아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2000년이거든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2000년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그게 5,779년이 됐죠. 그게 2011년도 기준으로 5,779년이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이스라엘의 연도는요 5,792년이 돼요. 5,792년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연도는 5,792년인데 여러분들 그게 보세요. 예수가 죽고 여러분들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 7년 대환란이 있는데요. 그 7년 대환란에 3년 반 정도의 대환란 중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3년 반 대환란은 성도도 통과해야 하는 대환란이에요. 그런데 이 3년 반의 대환란 전반부 대환란은요 테스트의 대환란입니다. 믿음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보시고자 하는 테스트의 대환란이에요. 그런데 이 3년 뒤에 후반부 대환란은요 심판의 대환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온갖 뭐라고요? 온갖 여러분들 그러니까 앞에 3년 대환란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그 강도를 감소시켰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감소시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도 없기 때문에 그 강도를 좀 약화시켰다 이거니까. 근데 뒤에 3년 반 대환란은 아주 그야말로 진노가 감하지 않은 진노, 온전한 진노를 쏟아붓는 대환란이에요. 이거는 심판의 대환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3년 반 시점에 주님이 공중에 오면은 믿고 죽은 사람들은 부활시켜서 데려온다 했고, 땅에 있던 자들은 뭐라고요? 이제 하늘로 승천하는 휴구를 맞이해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첫째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이 땅에서 이제 여러분들 대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지상에 이제 성도들과 함께 첫째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분들 이 땅이 천년 왕국이 돼요.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진행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왕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로로 타는 기간이에요. 그 천년 왕국 마지막 때요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하는데, 이때는요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모두 부활시켜서 예수님이 심판하는 이제 시간이잖아요. 이때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천년 동안 이스라엘의 구원식이라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때 육체를 가지고 이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문이 닫혀 있잖아요. 이스라엘은요 다시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여시는데, 그게 여러 군데 로마서에도 11장에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백성으로 참여하는 거고 우리는 뭐라고요? 그때 왕로로 타는 자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왕로로 타는 자들이고 그 나라의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동일한 몸을 갖고 그때 자녀를 생산하는 백성으로서의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천년왕국이 끝날 때 예수님이 이제 백보자 심판을 한다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어요. 그때가 바로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보내지고 마귀와 악령들도 뭐라고요? 다 지옥에 보내진다. 여러분들 이 천년왕국 때 마귀는
음부에 무적행에 갇혀 있잖아요. 무적행에 음부 안에 또 더 여러분들 강도가 높은 곳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무적행이야. 끝없는 무적행이란 말이 끝없는 구덩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구덩이에 여러분들 천년왕국 때 사탄과 악의 영들은 다 무적행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이 천년왕국 마지막 때 이 악령들을 다시 풀어놓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풀어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풀려나가지고 뭐 하느냐? 그 백성으로 참여한 자들을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혹하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 동안에는 사단이 옥에 갇혀있기 때문에요. 사단의 시험을 받지 않았어요. 미혹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이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탄을 다시 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혹을 끝내고 난 다음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지옥 불못에 던지는 겁니다. 마귀가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잖아요. 그 마귀의 미혹을 이긴 자가 성경에 이긴 자잖아요. 여러분들 저 신천지처럼 무슨 이만희를 믿는 게 이긴 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마귀의 미혹을 받아도 믿음이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정결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이긴 자를 한다. 그러니까 자신을 지킨 자들,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자신을 아무렇게나 방치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 이긴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참여한 자들은 마귀가 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미혹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잠시 풀어놓는 거니까. 그리고 그들이 미혹을 끝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풍파가 힘으로 친다 할지라도 영생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면은 이제 내 차례다, 부활이 내 차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지키는 영혼의 힘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지켜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